남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 축하 예배에서 제가 전한 설교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문을 꽁꽁 닫고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맞아들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놀라운 변화가 몇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많이 배워도 빛이 없을 때는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 가운데서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10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빛이 비춰지면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예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사람들을 많이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과 함께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나의 삶에 비칠 때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나의 달려갈 길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우왕좌왕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 장례를 쳤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왕좌왕하다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그 많은 출구 중에서 내가 들어갈 출구를 알게 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울이라는 청년은 빛 대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교회를 회파시키고 주의 종을 도와야 할 사람이 주의 종을 괴롭히는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상에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헛손질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길로 쭉 달려가다가 결국은 그는 자신의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멋있는 유언을 합니다. 번제와 같이 나의 삶에 들어져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를 만나신 분이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나를 꼰대라고만 안 여겨준다면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쟤네들을 만나면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 값진 시간들, 그 넘치는 건강을 다 낭비하고 있을 때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도 그때 안 하면 못하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면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혈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 나이 때부터 혈관을 관리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나이 때 머리 쏙쏙 들어갈 때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후회죠. 그러나 너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일찌감치 자신의 달려가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나이에 절을 안 했는데 일찌감치 딱 자고 그냥 쫙 가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황전사도 보면은 저 나이 때 저게 아니거든요. 딱 가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를 못한 인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답답한 거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우왕좌왕의 삶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빛 대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될 뿐더러 나의 달려갈 길도 알게 될 뿐더러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렸다고 그랬죠. 왜 열렸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끄럽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이 단순한 복음에다가 아니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혼란스럽고 분쟁하고 구원에 관한 문제니까 서로 양보 없이 격렬한 논쟁하면서 교회가 분쟁 위기까지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진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상정하자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와봐도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시끄럽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됐었죠. 그때 뭐 격렬한 논쟁들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베드로가 다 들어본 다음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한 간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전해서 본인이 사역했던 이방 선교의 열매 그리고 성령 역사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말 앞에 잠잠해지면서 플러스 알파 복음은 잘못된 복음은 일단락되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사실이 정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다 끝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또 한 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내는 의제가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방 선교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어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의 마음을 공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뭐가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우리 교회처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가 은혜냐고 그러니까 생전에 못 들어봤던 거 들으면 그게 은혜래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는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 이게 은혜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 부흥도 잘못 알고 있어요. 부흥이 뭐 많이 모인 게 부흥. 여러분, 많이 모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다 쓰레기처럼 사라졌어요. 뭐가 부흥인지?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내는 이런 진정한 부흥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야고보 사도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12절 본문에서 보니까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라 그랬어요. 왜 조용해졌죠? 바로 베드로가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간증을 통해 얘기했을 때 조용해졌어요. 일단락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택한 선민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울은 베냐민 족파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스갯던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낱낱이 보고 나서 선교보고 해준 겁니다.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야고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다 말을 마친 다음에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공통적인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리더로 불렀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땅에 정복하고 충만해서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린다는 건 리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당할 사람이고 정복해야 할 리더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엇부터 경작해야 됩니까? 내 마음부터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시고 환경을 정복하시고, 그래서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돈을 다스림 받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가난하게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다스려야 되고 내게 끌어오는 정력을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충분히 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난주에 목장에 갔더니 한 목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 말이 은혜 받았대요. 뭐가 은혜 받냐니까,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왜 사람은 귀가 두 개입니까? 왜 입은 하나입니까? 입이 두 개가 아니고. 충분히 듣고 말을 적게 하라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 참 옳은 적용 생각됩니다. 귀가 두 개가 왜겠어요? 충분히 잘 들으라고. 왜 입은 하나일까요? 말은 적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많이 듣고 충분히 듣고 말은 적게 하자. 저기에 가끔씩 들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원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말이 많어, 아유 우리 권사님은 말이 많어, 누구는 말이 많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지도자는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말을 할 때 뭐에 대해 말을 합니까? 이제 야고보의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듣고 말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 가든 회의를 가든 언제든지 말을 적게 하시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막 발언을 막 하고 그게 아니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내가 할 말을 남들이 다 하더라고. 요새는 도서가 돼가 회의 가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고 싶은 말 굴뚝같이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내가 할 말을 누가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사회자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그럴 때 내가 나가요. 그 내가 한마디가 정답이 돼버려요. 재밌더라고. 근데 우리 승찬이 승일이가 지금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고보가 충분히 듣고 한 말,
이것은 야고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답을 14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한 말 중에서 여러분이 꼭 밑줄을 쳐야 할 중요한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지. 너희들이 이방 사람을 개취급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이 없던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못 봤던 것, 모르고 있었던 것, 관심 없었던 것,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계속해서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18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고보가 한 이 말은, 이방서를 향한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라고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여기도 좀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남은 사람입니다.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밑에 보시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내 백성. 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남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추수할 자들에게 향해서 남은 떨어진 이삭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 지은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추수합니다. 막 걷어들이잖아요. 그죠? 걷어들이죠. 그런데 걷어주고 바로 안 갑니다. 뭡니까? 거기 남은 이삭들을 줍는 겁니다. 남은 이삭들. 제가 태안에다가 밭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배추 무를 했다고 그랬죠. 날씨는 추워지고 그걸 걷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 4명 그리고 교육자님 저희 6명이 갔어요. 칼 하나 주면서 그걸 잘라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봉고차 2대 싣고 왔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남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들이 뭐 농사를 안 해보더니 막 칼질을 해가지고 그냥 난도질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다 주워온 거예요. 주워다가 시래기 만든다고 다 걸고 또 푸대기 다 먹고 지금 몇 주째 가서 가져오고 있어요. 남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걷어온 아이들이 마음과 남은 걸 거둔 제 마음은 다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그냥 갖다 주면 미션 끝이에요. 그러나 저는 모종부터 심겨서 풀매서 키운 나는 내 자식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버리려고 계속 걷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남은 이삭을 걷어내는 추수꾼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이방 사람들을 대거 추수하셨나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무더기로 건져냈습니다. 무더기로. 74년도에 여러분 혹시 여기 아마 제 나이 또래 약간 이해하는 잘 모를 겁니다. 74년도에 빌리그램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20만 명이 전국에서 보따리 써두고 온다는 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의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문 다 열어줬습니다. 화장실 열어줬어요. 여의도에 있는 모든 모래사장이 전부 텐트 쳤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왔습니다. 그 궂은 날씨에 거기서 밥 끓여 먹어가면서 그것도 우리나라 발인 키 큰 빌리그램 목사님이 통역 설교, 김장 목사님 통역한 설교 그거 듣겠다고 와서 일주일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더기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곳곳에 방언이 터지고 곳곳에 기도원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추수했습니다. 80년도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 때 I found it, 나는 찾아내라는 주제로 또 대형 집회가 100만 명이 열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지 막 무더기로 긁어냈습니다. 지금 전혀 그 시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막 무더기로 굴러들어왔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수원에서 선배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다 해서 갔습니다. 물어서 갔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동네가 주소가 없냐 봤더니 저 밭에 가버려. 밭에. 아니 뒷동산에 밭에 갔더니 큰 텐트 하나 쳐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그 교회래요. 그리고 뭐 저 무슨 유명한 부흥사 온다고 찌라시 돌리고 있더라고요. 참석했는데 가관이 아니요. 가만히 때리고 앉아가지고요. 대형 천막에서 강사가 마이크 갖다 놓고 마이크도 약장사든 뭐 서로 꽥꽥 나는 거 그거 갖다 놓고 부흥이 하는데 북 치니까 사람이 와요. 북 둥둥 치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꽉 차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교책교회였고. 남양주의 진전면에서 저희 친구 목사가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 면 전 주민이 8,000명인데 전단지를 10만 장을 뿌렸어요. 교회 개척한다고 10만 장을 뿌리니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진접순복음교회입니다. 제가 미랄교회 가서 5년 있다 왔어요. 제가 가기 전에 초대 목사가 김명애 목사님이 4년 동안 있다 가셨어요. 저는 그 교회 개척을 하는 걸 알아요. 홍사은이라는 할머니 집에서 마당에서 천막 쳐놓고 교회 개척 예배 드렸어요. 그 가운데에 받치는 기둥 그거 내가 잡고 있었어요. 장대. 그리고 시작한 게 미랄교회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천막만 쳐도 북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하나님이 추수 때이니까. 지금은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건물 기가 막히게 안 와요. 왜?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추수 때가 끝났어요. 지금은 어느 때냐? 이삭 줍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랑은 이삭 줍기. 이삭 줍기 끝나면 하나님의 자비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방 사람이 남은 사람이 되어서 수수대에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제는 그 추수대 끝나니까
남은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삭 줍기까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운 겨울이 오고 땅이 얼어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태안에 가면 밭이 다 얼어서 이제 이삭 줍기 못해요. 이미 얼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것도 거두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지않아서 더 이상의 영혼구원을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 때 중에서도 한 번은 거둬들였고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은 사람들, 지금 성전 밖에 있는 남은 사람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에 대해서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히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가 뭐 괴롭혔나? 아닙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괴롭히지 않는 비결이 뭘까? 첫째로 비번질과 번질 사이에서 이방 사람들을 혼란케 하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이 돌아왔을 때 누가 혼란케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와서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가시킬 때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자꾸 플러스 알파에다가 자기도 못 지키는 몽해를 목에다 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야, 이게 아닌데, 이게 미치겠네, 이렇게 해서 그들을 괴롭혔어요. 복음은 단순 명료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은 오직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거기다가 교회 나온 사람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라도 짐이 되는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면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짐되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면 목자 안 하셔도 됩니다. 고행길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새로운 상도에게 뭐 해라 이거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받은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서 그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단순 명료한 복음을 우리는 혼미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겠다는 우리 안산의 목회자들이 많아요. 제가 자꾸 태클을 겁니다. 하지마. 왜? 당신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성도들한테 뭘 자꾸 추가로 주니까 생명삶 더 머리가 아파. 최영기 목사님이 생명삶을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생명의 삶 공부를 5번 이상 인도자들만 모아 따로 강의를 하세요. 저는 이번에 3번 받았어요. 제가 17, 17차니까 많이 했잖아요. 항상 그러는 말입니다. 제발 복음을 단순하게 줘라. 업그레이드 시키지 말아라. 이걸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방 돌아온 형제들을 괴롭히지 않는 비결입니까?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형제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악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먼저 빛을 경험하신 분들은 언제나 나로 인해서 주변의 형제들이 실족하게 될까 봐 늘 깨어있고 늘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곰도 몸이 둔한 돼지도 자기 새끼 깔아뭉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돼지막에 가보세요. 그 뒤뚱 그 뚱뚱한 돼지가요 절대로 새끼 깔아뭉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전도해보면, 밖에 나가 이방 사람 전도해보면 첫마디가 뭔지 알아요? 아이고 권사 때문에 교회 싫어, 그 장로 때문에 교회 싫어, 그 목사 때문에 교회 싫어, 아이고 집사, 전부 다 먼저 믿는 사람 실족돼서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 목사 때문에 혹시 실족한 사람 어떻게 하지? 나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다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한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주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지만 거기에 당사자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재미없는 사람 속에 우리가 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안 걸릴 수는 없는 겁니다. 걸리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나는 무심코 주를 믿고 돌아온 형제를 나로 인해서 실족시킨 적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묵상 큐티 자꾸 하는데 묵상 큐티를 잘못한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 얻는 게 큐티가 성공부가 아니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남을 실족시키는 없는지, 불순종은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지, 거기서 무슨 정보를 캐고 무슨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이거네, 그런 게 묵상이에요. 그건 성공부지 묵상이 아닌 거예요. 묵상 시간이라고 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묵상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에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재미있는 예로 직분자 자녀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빗나간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 신앙이 빗나간 애가 의외로 많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누구에게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100%입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이들이 실족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안 나온 보고 주일 나오는 분들이 계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 보고 왜 교회 안 나오냐면 100%입니다. 우리 마누라 헝겊 보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 한 입술 살면서도 벌써 안 보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아도 안 되고 실족시켜도 안 되고, 우리가 성숙하게 늘 돌아보면서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이 교회 주변의 주민들은 교회에다가 쌍불을 켜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여기 교회에서 한 명 확진이 나왔다 그러면 이 근방에 상권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놈의 교회 문 닫으라 수는 없고 저것들 들락거리는 게 엄청 싫은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청년들 좋아가지고 막 깍깍깍 웃고 나가더라고. 속으로 조용히 나가야 되는 저것들이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야 조용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선교관이 2층에 선교사 들락거리잖아요. 그 동에 사는 분들은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미치겠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 들락거리니까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선교사님들 가시면서 이 꼬마의 신발 청소하면서 버리고 나갔더라고요. 예? 청소하시면 꺼내놨어요. 바로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신발 누구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2층이구만. 왜? 남은 층에 애기가 없으니까 2층이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신경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변의 이웃들에게 교회가 씹히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한 영혼 실족할 것 같습니다. 한 영혼 실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방 사람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장애물도 안 되고 그들을 괴롭혀도 안 되고 실족시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코로나 전국이 지날 때까지 청년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웃어도 안에서 웃고 나갈 때는 조용히 나가야 돼요. 밖에 나가서 뭐 야! 하고 다니면 주민들이 저 미친 것들 바로 욕합니다. 선교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힘들고 그렇지만 아비의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한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이 바치는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몰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을 회개에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를 유도시키는데 당신이 회개해, 이게 아닙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는 남편 보고 당신 회개하래,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아이고 얘하게, 그럴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니나 잘해, 역반응이 나오죠. 불신자 보고 당신 이거 회개하되, 그런다고 회개 안 되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맑고 투명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세는 가능하지만 탈세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무실에다가 절대로 아래 한글 사서 쓰지, 불법 다운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노래 받았을 때 저작권 돈 내고 쓰지 몰래 쓰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푼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양심을 속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뭔가 다른 우리를 보면서 스스로 회개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중요하고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서 성경의 삶을 보여줄 때 그들도 우리를 보고 뉘우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 싶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불평이었습니다. 교회도 불평한 사람 많이 나오죠. 주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된통증에 고생하고 다시 사명의 땅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정성껏 하나요? 성의 없는 마음으로 사흘 동안 복음을 대충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성질이 덜 끝나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의 없는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고 그들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나가 성기를 뻐락뻐락 냅니다.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해야지 왜 성질을 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 방 확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런 답답하고 못된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합니다. 뭘 한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엄청 뜨겁잖아요. 뜨거운 떼약볕에 박넝쿨로 햇빛을 가려줍니다. 시원하다고 있는데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뜨거운 떼약볕에 금방 말라지죠. 그러니까 성질을 팍 냅니다. 어이씨 뭐 이러면 아씨가 나온 거죠. 아씨가 나왔죠. 그때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을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회복할 때부터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보 지식 얻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져가는 게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VIP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나름대로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우리의 VIP는 여러분의 계획 속에 VIP로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구상하지만 여러 가지 구상 중에서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VIP를 향한 계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계획 세울 수 있겠죠. 이것 해야 저것 되고 그렇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을 향한 VIP를 향한 계획이 중심에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놔두지 않고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복 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